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5장밖에 없는 것처럼 벌써 3주간 동안 누가복음 5장만 읽고 있는데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면 좋겠네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늘 저 혼자 읽었는데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 오랜만에 우리 그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고래가 춤추게 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자, 옆에 분들 춤을 출 수 있을 정도까지 칭찬하고 격려해 봅시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무척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10살쯤 젊어 보이시네요. 아무도 춤추는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매주 매시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4살 배기 아이가 꽃병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그만 손이 끼어버렸어요. 아무리 엄마가 힘을 주어서 손을 빼도 빠지질 않습니다. 비눗물을 발라봐도 아이의 손은 요지부동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손목은 벌개지고 아이는 울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일터에 있던 아빠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꽃병을 깨야겠어. 근데 그 꽃병은요,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같은 거거든요. 값이 굉장히 나가는 퍽 귀한 그런 꽃병이었습니다. 자, 꽃병을 깨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아빠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꽃병이 아무리 비싸도 자기 아이의 4살 박이 그 아이의 손보다 귀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 귀한 꽃병을 깨뜨립니다. 깨고 보니까 아이의 손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주먹만 폈더라도 손은 쑥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답답해서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 아까부터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었던 거야? 내내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었어?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러한 눈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자, 아빠가 다시 묻죠. 왜 그랬는데? 아빠 동전이 있었거든. 동전을 놓지 않아서 꽃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동전 한 입, 그게 포기되지 않아서 부모는 갑오를 잃어버렸죠. 놓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것, 인생에 없을까요? 놓아야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 우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그럼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요한도 생각이 나고 무슨 마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죠. 고기잡이에 실패한 고단한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배를 좀 쓰자고 하십니다. 온갖 핑곗거리가 머리에 가득했겠고요. 그리고
입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와 주님의 기가 막힌 관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요구 앞에 핑계를 내려놓아야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 핑계를 내려놓아야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래야 복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집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봉사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다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 허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쓰시면 어디라도 쓰여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세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문득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 이미 주님이 수많은 고깃대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여러분, 베드로도 알았을까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손바닥만한 바다인데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곳에서 한 번도 그 시간에 고기를 잡아보지 못한 어부가 목수가 시킨다고 덥석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배에 건져 올립니다. 축복이죠. 기적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당연히 내 것으로 예비되어진 축복도 내가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비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더 내려놓아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 베드로는 복음서의 주인공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능력으로 살아난 비범한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그 축복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 본문에서 그는 실패한 어부에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실망과 짜증의 인생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가능해진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게도 가능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회복이 가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시작했죠. 그물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이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신만이 아니었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채워주는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고기 많이 잡았어요. 고기 많이 잡은 것 팔아서 베드로가 부자 됐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 11절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배를 내려놓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적어도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는 재산 목록 1호 아닐까요? 쉽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내려놓습니다. 고기 잡으려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물, 고기잡이를 위한 도구들,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내려놓나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얻었던 배에 가득한 고기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축복조차도 내려놔요. 비범한 인생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배 가득 찬 고기로 그곳에서 생애를 감당해내는 어부들은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을까? 얼마나 되는 고기인지 모르고 그 당시에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부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요, 가서 보니까 보통 베드로와 동료들이 타고 다녔던 배라는 것이 작으면 한 12m, 길면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배입니다. 그죠? 이 방만한 배다라고 보면 되죠. 폭은 훨씬 좁았을 거고요. 자, 그 정도 배인데 그 배에 고기를 아무리 많이 담았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일하는 어부 모두에게 다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팔아서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아무리 최장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1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1년쯤 잘 먹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누가복음 5장에 동원되어지는 장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기적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기적도 1년이 가지 않아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 이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대단한 세상적인 축복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시간 반드시 옵니다.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지만 그것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축복들, 이 정도면 대충 다 망라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이거 목매어서 살아가서는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영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힌트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걸 보고 동문서답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자, 어부였습니다. 가장 지대한 관심은 고기 어디에 있고 얼마나 고기 많이 잡고 어떻게 고기를 누구에게 팔아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가, 뭐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게 적어도 고기잡이, 어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심된 생각인 것, 우리가 탓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에 고기 있는지 주님 아셨어요? 지금 요즘은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배에 다 부착되어 있는 소나라고 하는 어군 탐지기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어떻게 있었을까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에 고기 있는 줄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고기를 이만큼 더 다른 때에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도대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 행하는 분은 사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죠. 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님 뭘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졌어요. 거울 앞에 서면 허물이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겠죠. 물가로 나온 베드로에게 급했던 것은 물고기를 하역하는 작업도 친구들과 얼싸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엎드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주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 주님이 그의 배에 타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무엇라고 불렀던가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 유명한 고백이 등장하는 바로 그 센텐스에서 그가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호칭은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사건 사이에 만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복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도구였습니다. 축복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기적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메텍스라는 사람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신호입니다. 신호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노란불이 켜지고 이렇게 주유하는 기름, 이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모습에 불이 들어오면 이 불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에 감동하십니까? 아니죠. 기름을 넣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등을 빨간색이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파킹 브레이크를 채우고서는 자동차로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인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주님의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야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는 것도 캐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고기를 잡으리라 고기를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붙잡는 것들은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건데 영원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 하나님 붙들으라고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만선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0절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기를 떠나 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도리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만선의 축복, 이 사명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것 알았죠. 그리고 마땅히 자기의 축복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기에 만선의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축복조차 내려놓는 베드로. 그는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비범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에요. 자, 사도행전 통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지중해 지역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사는 곳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서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길지 않은 설교이더라고요. 유창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누가가 무엇라고 적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어부가 던진 단 한 번의 설교에 마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어떤 기적이 더 큰 것 같으세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배에다 담았더니 배가 가라앉을 뻔한 기적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길지 않은 불과 1시간도 되지 아니하는 설교로 3,000명의 유대인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어떤 것이 더 거룩한 기적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다이내믹한, 어떤 것이 더 인생을 걸 만한 기적이 되는 것일까요? 자,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일이죠.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말 한마디였죠. 그런데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다시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이번에도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도전합니다. 불과 2달 전에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토라를 줄줄이 꿰고 있던 유대인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보지 않은 전직 어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누가의 보도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번에는 5,000명의 유대인 남자가 회개하죠.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명에 순종한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비범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 인생을 비범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축복조차도 내려놓는 결단,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죠. 음식을 받아 먹어 배고픔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병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후에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얼마가 되지 않아 다시 병들고 다시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또 다른 축복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축복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은 늘 또 다른 축복에 목이 말라 삽니다. 우리는 간절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승진을 하기를,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를.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 왜 이런 축복이 필요한 건가요? 왜 나는 잘 돼야 하는 겁니까? 왜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릅니까?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 막아서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담는 인생들이 되지 않을까요? 사명에 순종하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 사명을 붙든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는 1813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부터 공장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아주 작은 돈으로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책을 사서 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사서 보다가 그 책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만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그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의술을 가르쳤죠. 그리고 오지의 한 마을에서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주지 않는 채 혼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은 재리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공장에서 일하는데 형은 캐나다로 건너갔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유함을 이루었죠. 시간이 되어져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도 죽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형의 무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까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이 발음에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분은 일본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소녀였죠. 이뻤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살쯤 되어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실망을 합니다. 나는 왜 누구와 같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소녀는 죽기로 결단을 하고 전차에 뛰어듭니다. 전차에 치였죠.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어요. 겨우겨우 목숨을 살려내고 보니까 어떤 형편이 되어졌느냐 하면 그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왼 팔을 잘라야 했고요.
오른팔의 두 손가락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자, 죽음을 마음속에 되뇌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니까 놀라운 것이 보였어요. 아직도 손가락이 3개나 남아있는 겁니다. 10개의 손가락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인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니까 손가락 3개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손가락 3개로 그녀는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손가락을 10개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산다는 건 황홀합니까? 그렇게 쓰여진 책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글을 읽었던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는 50살이 넘었지만 지금은 목사의 아내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손가락 3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까지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무릎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 붙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시작할 때 마침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자말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글자의 한 글자가 생명을 뜻하는 그 뜻을 가진 글자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기까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부자도 되고,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기왕이면 우리 집 아이들은 전부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십시다.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에 취해 있으면 고기 잡느라고 평생 지나다 맙니다. 내려와야 할 높은 자리 기어오르느라 평생 고통받다가 말아요. 떠나고 나면 서늘해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걸다가 너무너무 속상한 중년 노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인생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기가 막힌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만 경험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은 일본의 한 여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려놓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것들, 내려놓아야 영원해지는 거구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하고 결단하는 것하고 다른 것 하나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압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때는 고개 끄덕거리고 마음에 말씀을 담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붙들고 못해, 내려놓을 수 없어. 이 고집이 우리의 것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정말 다 내려놓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렇습니다. 고기나 잡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아니다, 사람 잡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삶에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부터 매일을 죽음으로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